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강화,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듯이 말로 대화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걸 줄여서 강화라고 하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 그다음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은 환난으로 시작해서 환난으로 끝나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내가 지나고 나서 딱 환난을 만나면 너희 고통당한 깜짝 놀랄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놀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유대인에서 쫓아내고 너희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마치 열심당원들이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진롯이에요.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간음하는 자들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추게 하셨다 하듯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무리요 악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하겠어요. 너희들에게 이제 곧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핍박할 거다. 맨 마지막 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환난 당한다, 너희들 곧 환난이 임할 거다, 어려움이 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실제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공회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이제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을 공회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극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12사도 한 사람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당합니다. 섬 하나의 유명한 감독인 폴리갑,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갑도 86세에 우리 유명한 마르크스 아우넬리우스라고 하는 그 스토아 학파의 철인, 그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그 최고의 지성인 철학자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 박해 때 아주 불에 타서 죽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암혈과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에 이 전까지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피를 흘리는 역사예요. 환난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했어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를 통하여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가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령이 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환난 당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강화 때 계속 말씀하시면서 14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알려주겠다. 15장 지난주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거 맺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기도 응답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16장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가르쳐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그러한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모든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금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한 메시지를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꾸짖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형벌이야, 두 번째 재판도 없고 너는 완전히 끝났어라고 하는 것을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정죄, 죄가 있다라고 정해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심판받았다라고 이렇게 심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잡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처럼 살아가는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담의 본성, 이 죄, 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돌이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모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 땅에 사망이 임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대속제물의 방법으로 죽어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바울은 그것을 더 생생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사함 받는, 죄 용서 받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너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라라고 꾸짖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맞았다라고,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북돋아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 의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뜻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아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너의 순종이 너와 똑같은 자손들을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들이 다 너와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대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이 새로운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근데 아담은 죄 가운데 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로 가지고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일생 동안 사시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람 속에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성령님이 그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성령의 담지자가 되시고, 성령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으시듯이 사탄이 시험하는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먹을 것, 명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것. 그거는 사람들에게 먹는 거, 너 배고프니까 먹는 거 해라, 먹는 거 떡이 되라, 너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에게 한번 다 이렇게 인기를 끌어봐라. 사탄은 거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사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의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은 에덴 동산의 시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는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 우두머리, 첫째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성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둘째 아담 예수께 속한 사람, 이거를 하지 말고 아담처럼, 첫째 아담처럼 너도 너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너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봐라. 첫 아담은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살아봐라.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는 너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순종의 방법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순종의 방법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 독자적으로 해봐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당당하게 물리치시고 일생 동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씻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심으로 구원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죄사함과 칭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하는 이 구원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틀린 거다. 그들의 무지를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잡힌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구원 생명을 얻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나를 믿는 거다. 그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사탄은 그의 권세가 결박되고 꺾이고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큰 무너지는, 제어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아니 사탄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굴복해 세상 모든 권세와 문화를 모두 다 장악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점점 우리는 뒤로 밀려가고 있는데 사탄이 결박됐어? 여러분,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인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죄의 나라, 멸망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탄이 자기가 왕처럼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실제 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중심으로 죽음을 매개체로 해서 사탄이 뒤에서 왕 노릇하는 것뿐이에요. 사탄도 이 죽음의 나라에 멸망받아야 할 형벌받을 죄인이고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나라, 멸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 속에 예수님께서 조그만한 점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동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믿는 게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 자도 할 수 있고 없는 자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그 이후부터는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면 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안 되는 거 알고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그리스도로 연합돼서 같은 말인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너를 끝까지 통치해주고 마지막 날까지 너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후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부터 인류 역사 마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이 철옹성 같은 사탄의 나라에 금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멸망받을 그것은 다 부서질 만한 왜냐 예수의 생명은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성령은 이 땅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거든요. 어둠이 아무리 이 땅을 가득하고 여기에 깜깜함이 있어도요 스위치 불을 켜는 순간 불하고 어두움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어둠이 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저항 못해요. 켜는 순간 빛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칠게 막 사탄을 막 때려 부수면서 막 사람들 건지지 않는 건 뭐냐? 우리 때문이에요. 사람 구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막 무서운 거 보여주고 욱박지르고 막 물질 주고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줘야만 결국 마지막에 순복하는 거예요. 한석봉이가 마지막에 그 어머니 말 듣는 거 뭡니까? 어머니가 막 이걸 쓰는데 어머니는 자기를 그 싹 품팔이 하면서 떡을 썰면서 그 가난하게 하는 그것을 보는데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기고만장했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사랑에 눈물 흘리면서 변화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라고 해가지고 목 몇 번 졸라보세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고 하겠죠.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요 딴 거 찾아갑니다. 며칠 지나면은 목 조른 게 지나고 나면 겁나는 거 없어지면 다시 딴 거 자기 죄 가운데 가요.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 사랑에 굴복하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탄 저거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냥 서서히 다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야 그냥 놔둬라. 가라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 다칠까 봐 그냥 놔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겨자씨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누룩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 누룩 같은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느껴지진 않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많아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수가 차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런 거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한 사람이 정신 나간 짓 하면 그건 정신병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 종교라고 말한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서 예수 믿는 건 그 환자들이야. 죽음 이후가 두려워가지고 겁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아있는 게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마지막 날 주께서 내가 이전에 너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 안 해줬니? 마지막 날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자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이런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 얼굴을 보자마자 이전에 그분을 통해서 되어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들,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다 말해줬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지? 내가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통곡하며 산하나를 가리워라 막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 너는 죄 있어 라고 심판장이 죄를 내렸어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끝났어요. 나머지 형벌만 남았습니다. 그 형벌은 지옥 형벌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심판 형벌에 이르지 않았어요. 정죄는 이르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고 지옥 형벌만 남았어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고 오늘 우리 교회에까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른 언어로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을 사람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너가 그를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도 그 사탄과 함께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십자가 복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이 용서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의를 자꾸만 의롭게 만들어 주시다가 점점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오실 때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 제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그게 바로 이거야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십자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사탄의 나라 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냐? 사람이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탄과 함께 똑같이 침몰되어져 가는 그 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나와 함께 자살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못 빠져나가니까 사탄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여러분 들으면 사람이 저게 나 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나 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가 죄인이고 의사가 사람을 살릴 때는요, 이거 그냥 문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이건 이게 잘못해서 이거 잘라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로 가르쳐 준다고. 지금 사람이 다 죽어서 영원한 심판 앞에 가르고 있는데, 그리고 죄의 권세에 눌려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는데 이걸 그냥 고상한 말로 말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거부하는 죄고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죄의 욕구가, 죄의 소원이 우리를 계속
끌어오를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절대로 이 죄의 본성, 사탄의 유혹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멸망에 빠진다. 해결 방법 뭐냐? 죄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부여받고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 마지막 날 주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뤄간다. 명확한 말을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은 어렵지 않고 추상적인 말도 아니고 뭐 신묘막측한 무슨 길이 있는가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명확한 말이에요.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알아, 분명하게 알고, 그러나 우리 죄의 본성이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지금 공산권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가 뭔 핍박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뭐 아델, 우리 그 중국의 엄마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의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아주 뭐 상위 클래스는 아니고 무슨 뭐 건물 짓는데 그 건물에 뭐 무슨 디파트먼트의 뭐 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지하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도 나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자교회 안 가고, 그 어용교회,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교회 안 가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도 내가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공산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약간 있겠죠. 뭐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슨 뭐 조금 좀 속인다라는 말이 그냥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더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건 사실은 핍박도 아니죠. 그런 거 육체 핍박을 당하는 분들에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이 살벌한 자본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예수 믿는 건 원래 핍박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대로 하면 우리는 멸망하고 실패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주고 겁을 주는 게 사탄이에요. 약간은 손해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늦게 드러나고 늦게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그런 핍박은 감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은 십자가 죄사함과 성령의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고 다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은사 자랑하고, 성령이 오셔서 미래를 예언하고 병고침을 좋아하고,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되어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주님께서 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아맞혀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거는 재미없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것이 뭐 있어요? 내일 알아맞혀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자꾸만 알아맞혀주면, 한 번, 두 번 알아맞혀주면, 여러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두세 번만 연달아 맞춰보세요. 그 다음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어려움 닥치면요
당장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 가르쳐 준 것, 한두 문제와 이런 것이 사탄이 주면요, 그 사람은요 죄 용서받고, 내가 오늘도 내 죄의 본성과 싸워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거는 이부 순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멀리 가 있는 진리고, 당장 내일 내가 뭐 할까 자꾸만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여선지 이세벨,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선지자 흉내내고 있는 영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 다른 사람에게 미래를 알아맞혀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줌으로 그 사람들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자,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영적 힘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뱀과 같은 여자라고.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아합 왕의 왕비로 들어가서 바알 제사장, 시돈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수입해다가 데리고 와서 왕궁에다가 그 제사장 학교를 세우고 제사장 왕궁 친히 아주 직속 제사장 단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바알 산당 만들고 바알 제사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여자, 그게 이세벨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그럼 이런 여자들이 다른 얘기합니까? 뭐 여자만 있습니까? 남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 이름을 이세벨로 비유하면서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죄 용서받고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가르쳐주는데 이런 건 싹 없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미래를 알아맞히고, 미래뿐만 아니라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을 말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좀 은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치유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당장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사함, 의롭다 하심, 성령의 역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거 말씀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얘기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가르침인 성공과 물질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을 가장 더럽혔던,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가나안의 신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신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도 아는 신, 바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맴몬이라고, 아람어로 만몬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로는 뭘까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돈이고, 그냥 줄여가지고 아주 직관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어가 돈이고 성공과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예수 믿어 사실 거짓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의 후대가 잘못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표 예화가 있잖아요. 그 미국 문학사와 미국 역사의 프린스턴 총장을 하셨던 분이면서 대단했던 그분이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후손이 대학 총장이 몇십 명 나오고 그 후대 100명 찾아보니까 법관이 몇 명 나오고 교수가 몇 명 나오고 다 좋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나와요, 저절로.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의인의 후대를 내가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바꿔버려가지고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만몬이고, 그게 고대에서는 바알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당시에는 만몬이라고 불렀고, 오늘은 성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함께 또 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게 돈이 많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오늘날 어디로 말한다면 리디아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이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리디아를 멸망시키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메데파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리디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마이다스 알죠? 마이다스 뭐예요? 왕이 손대면 다 금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신화가 있잖아요. 그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이다스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는, 실제로 거기에 마이다스 왕의 능이 있어요.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강에 가서 마이다스 왕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금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리엔트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낸 데가 사대예요. 사대교회,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선언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도 소아시아의 로마의 수도, 모든 것이 집중되는 소아시아의 수도, 그러면서 7교회의 모체교회예요. 7교회의 우두머리 으뜸 모교회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어쩌면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의 사탄이 주는 물질의 향락에 너희들이 많이 당해 있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궁핍과 어려움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겸손했을 때는, 그의 물질이 아직 없었을 때는, 자기가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지혜를 얻었어요. 솔로몬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1천 비빈 700명의 아내와 그리고 300명의 빈 후궁을 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대여섯 명의 후궁을 두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000명 뒀다는 건 이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거는 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병합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맛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후궁들이 이제 그래도 왕비가 됐으니까 뭐라도 왕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막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1,000명이 말하니까 이 왕이 감당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 남쪽 기슭에다가 우상 산당을 만듭니다. 거기에 와서 모압의 그모스, 아스다롯, 시돈의 아스다롯, 그리고 암몬의 밀곰, 바알, 도벳 산당, 이런 걸 지을 수 있도록 거기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요시야가 다 부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갑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멸망의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과 거의 똑같은 위치에 마주보는 곳. 그래서 이 후대 선지자들은 그 감람산 남쪽 기슭을 멸망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산이라고. 솔로몬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여러분, 겨울에요, 냉수 마찰 얼음물에 들어가면 감기 안 걸립니다. 온몸이 긴장을 하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는 안 걸려요. 더운 몸에 그냥 옷 두껍게 입고 룰루랄라 하다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핍박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물질의 궁핍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나가도록 만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풍요, 사탄이 주는 풍요, 그 풍요로움, 그리고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는 긴장 푸는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리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타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와도 담대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 다음에 14, 15, 16, 마지막 17장까지 또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술적 어떤 마지막에 한번 딱 이거 붙이면 무조건 다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제가 우리 강아지 처음 왔을 때 이름을 삼열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삼열이 되게 싫어요. 강아지 보고 야 삼열아 삼열아 하면 삼열이 지 부르는 것도 아닌데 지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냥 한번 도장 한번 찍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와 통치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아뢰 드리는 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도, 주기도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원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너와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께 연합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필요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는 것. 우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합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분이 가르치는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께서 사시는 동안 계속 가르치셨던 그 말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바로 십자가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 진리,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경제 속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세상과 싸워 멸망받은, 심판받은 사탄의 그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유혹인 향락과 물질 성공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